예루살렘 성곽이 이제 완공이 됐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은 큰 위협과 방해 속에서 이제 건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완공의 기쁨을 크게 가지게 되었는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 동안에 있었던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다 잊고 낙성식, 봉헌식에 이제 참여를 해서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 봉헌식에 참가한 백성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이 돼서 예루살렘에 레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 때로 나누어서 분문으로 가고 샘물길로 가고 또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축하 행진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자세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봉헌을 하게 되었는데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지어서 올려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면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건 입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입당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봉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다 변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건물이 됐다 했을 때에는 봉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헌한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지을 때 가지고 있었던 채무를 다 우리가 변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봉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봉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성전을 만들어서 드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봉헌하는데 이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봉헌의 의미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셨습니다. 그 신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드리는 의식이 봉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서 지어서 올려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성벽을 이제 보수하고 성전을 이제 지을 때에 이게 지을 수 있느냐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개수하고 재건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가진 건 힘밖에 없고 몸밖에 없는데 정말 몸뚱아리 하나로 성벽을 또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 게다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없게 하고 성벽을 지으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 이렇게 하면서 낙심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난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훌륭하게 성전이 완공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봉헌을 하게 되는데 이 봉헌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제 이 소유권을 채무를 변제하고 난 뒤에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드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드리는 게 봉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봉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채무를 가지고 변제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이제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봉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항상 자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청지기, 소유자는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했다.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봉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이 이 성읍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건축을 완공했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성읍과 성곽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 아래 두려고 생각을 하고 봉헌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 아래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봉헌이에요. 그게 드림이에요.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이걸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쪽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게 드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 아래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그게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거죠. 이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나를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를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못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 아래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를 발자취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헌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봉헌이라고 하는 말은 감사도 거기에 들어있고 또 거기 안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라는 마음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헌을 하게 됐는데 이 행사를, 봉헌식을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하면 제일 먼저 모든 지역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한 거예요. 레위인들이여 다 모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인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죠. 제사장 한 사람이나 그 제사장을 수발드는 두 사람 정도의 대제사장과 제사장 정도만 있어도 제사를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국에 있는 레위인들을 다 모았느냐? 그 말은 구별된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봉헌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작정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레위인들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깨끗하다라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분들이에요. 야, 구별했어요. 너는 이 사람들하고는 달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구별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함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레위인들이 그래서 구별돼서 예루살렘에 다 모인 다음에 뭘 했느냐면 이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마음은 무엇로 정결하게 하느냐? 우리 몸은 목욕을 하면 정결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샤워인가요? 샤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샤워를 하죠.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하고. 저희들 아침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조회 월요일 날,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하면 학교 앞에 모여가지고 뭐 이쪽 저쪽 목 닦고 뭐 그렇게 노래 부르고 말이죠. 그 양치하고 말이지. 윗니 아랫니 닦자 뭐 그러면서 우리 하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는 건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요? 이렇게 닦으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아니죠. 마음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육신의 몸은 물을 가지고 닦고 몸은 물을 가지고 닦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이 더러운 것을 씻고 불과 같이 부정한 것들을 태우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으로 레위인들은, 그리고 물로 레위인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어디로 올라갔느냐면 성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패로 나누었는데 절반은 오른쪽으로 또 에스라가 인도해서 올라갔고, 절반은 왼쪽으로 올라갔는데 느헤미야가 그 맨 뒤 후열에 섰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에 함께 모여가지고 감사 찬송을 불렀는데, 일부는 성 안쪽을 또 일부는 성 바깥쪽 평지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 위로 올라가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 백성들도 심히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함으로 즐거움과 감사를 표시하니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들도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기쁨과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기쁨과 감사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 한번 이렇게 우리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 예, 그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늘 기뻐하시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일 많고 짜증나는 일 많지만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시고 가만 두나 보자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그냥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죠.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바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좀 바보 같은 게 좋아요. 뭐 그냥 완악해갖고 이를 악물고 그러지 마세요. 뭐 이를 그냥 악물니까 이 악물면 이만 괜히 갈리고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가 오래 갑니까? 혀가 오래 갑니까? 아시잖아요. 혀가 오래 가요. 혀는 이거 잘 안 빠져요. 근데 이는 이거 잘 빠져요. 그렇죠. 저도 몇 개 뺐어요. 근데 혀는 이거 안 빠진단 말이죠. 이는요 딱딱하잖아요. 이게 빠져요. 혀는 부드럽잖아요. 안 빠져요. 휘어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혀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특히 예배 시간은 즐거워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제가 즐거우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 좋은 얘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즘 제가 그렇지 못했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예배 시간은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졸리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예배 시간이 막 짜증이 나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데 예배 시간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정을 즐거움으로 표시했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며 즐거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두가 다 찬송을 하고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한 것을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기도 하지만
즐거워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아셨죠? 오늘 하루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나쁜 얘기를 할 때도 그래 뭐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웃을 일이 생겨납니다. 예, 복되게 사시고 항상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0년을 더 사실 만한 분은 제가 볼 때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저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안 계시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괴로워하고 뭐 슬퍼하고 그리고 살 시간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삶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 시간도 부족합니다. 사랑하고 살기에도 우리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남아서 100년이나 남았으면 한바탕 내가 싸워보고 살겠지만 100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싸울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렇지요? 오늘 찬송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찬송 가사가 여러분 참 이 가사가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랑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할 일이 뭐냐? 사랑하는 일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예? 나중에 봐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저 만나면 삿대질 하시겠어요? 참네, 잘 왔네, 잘 왔어.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다 끌어안고 같이 기뻐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그날이 바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하게 될 일인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열심히 하나님 영광 송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